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엑기스만을 모아서 압축해 놓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사도신경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으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성경은 66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66권의 각 책들을 모아서 성경이 된 것인데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은 8명의 사도가 쓴 책들로 모여진 것으로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권위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사람이 썼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이 기초가 돼서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바로 알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긴 순서가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 수 있도록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만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함께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복습을 잘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시험을 보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공부를 그냥 대충 하는 친구들은요,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죠. 몇 점 하고, 아이, 틀렸네 하고서는 그냥, 그래서 구겨버려서 버립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를 보고, 다음에는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계속 다시 복습해보고, 오답 노트를 쓰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항상 검증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유혹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요, 교회 우편함에 한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라고 편지가 써져 있는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요, 재림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가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1976년도 며칠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넓은 하수가 흐르는데요. 그 넓은 하수가 저 서울에 있는 양재천이래요. 한강도 아니고 양재천이 넓은 하수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재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 온갖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해서 써놨어요. 만약 우리가 그 성경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 재림 예수라는 사람,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전국 각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그것을 검증할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신조, 신앙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신앙 그리고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은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된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들이 더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각 인생의 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일들을 하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이십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와 천체의 정확한 정밀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라든지 학자들은 인체의 그런 신비를 통하여서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대자연에 철저하게 계획적인 그리고 설계된 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설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며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 생각에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과학자들은 큰 소리를 쳤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이요, 땅을 팠는데 제일 깊이 판 땅이요, 22km를 팠다고 그럽니다. 22km. 22km니까 엄청나게 많이 판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팠어도 그 지구에 있는 핵에 접근도 못하고요, 그냥 지표면만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런 깊으신 창조와 그 지식 안에서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진화론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이신 그 흔적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지질학자들이요, 온 세계의 땅들 지질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층이냐 하면 홍수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요, 반드시 홍수의 흔적이 땅을 파서 지층을 연구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이 세계의 땅을 파는 모습입니다. 그 홍수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 인생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형상에 따라 태어난 존재들이 있죠. 우리의 형상에 따라 태어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요, 이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본인들은 분명히 압니다. 제가 첫 딸을 낳았는데요. 딸을 낳았으면 공주님처럼 예쁜 딸이 태어날 줄 알고, 예, 응애응애 하는 소리를 듣고요.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이제 애기예요, 보세요 하고서는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신생아실에 딸을 낳았는데 제가 거기 누워 있어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얼마나 빼다 박았는지 우리 두 부부가 보면서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딸인데 아빠만 닮냐. 그러니 이 닮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누구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반드시 부모를 알 수 있게 되죠. 그 생김새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심지어는 말소리, 걸음걸이까지도 닮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걸어다니면 아버지랑 똑같이 걷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또 걷는 걸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할아버지랑 똑같은 것이고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신주머니를 놓고 갔어요. 신주머니를 놓고 가가지고 신주머니를 들고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 반 선생님을 생전 본 적도 없고요. 그 선생님도 저를 생전 본 적도 없죠. 근데 제가 그 반 앞에 이렇게 복도에 보면 창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창문을 이렇게 빼꼼 쳐다보는데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저희 딸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야, 너 아빠 왔다. 아니,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제가 저희 애 아빠인 거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 형상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대하는 그러한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조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적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며 동식물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동식물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도 그 강아지가 가족 같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형상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두 번째 형상을 정치적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형상은 우리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그러죠. 또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요. 혼자 살아가지 않고 무리지어 살아갈 때 그 서로를 대하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아끼며 보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형상이 도덕적 형상입니다. 도덕적 형상은 모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나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랑이 드러나며 나타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죠. 무엇 때문에 깨어져 버렸나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법을 만드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 유혹에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 되려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떠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부린 욕심은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철학자,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우리 인간을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거울이 있는데요. 그 거울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으니 산산조각이 나서 그래서 형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죠. 그렇지만 조금은 남아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심판하실 분이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아 지옥 곧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으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피조물을 대할 때에도 사랑으로 대하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피조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욕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였고 일부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은
사육되어지는데요. 그 사육의 모습이 비참하게 사육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요, 닭을 키우는데 1억 마리 이상을 키운다고 그럽니다. 닭이 1억 마리가 넘게 살아요. 그 닭이 이 닭장에서 사는데요,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아주 싼 값에 공급받아서 먹고 있죠. 사실 이 계란은 사실 비싼 음식입니다. 왜냐, 닭이 계란을 그렇게 숨풍숨풍 낳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계란을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좁은 닭장 안에 가르고 24시간 동안 계속 불을 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불이 켜져 있으니 이 닭이요, 매일 낮인 줄 알고 계속 알을 낳죠. 그리고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와 호르몬을 넣고, 그리고 좁은 닭장에서 병들지 않도록 온갖 항생제를 투하합니다. 그러니 닭이요, 잠을 자지 못하고 24시간 불빛 아래 있으면 사람도 미쳐버리는데 닭도 미쳐버리죠.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 부리로 마구 쪼개대니까 어떻게 하나요? 쪼지 못하도록 부리를 자르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키우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물복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동물을 동물답게 키워서, 동물을 행복하게 키워서 잡아먹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더라도 동물을 동물답게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 동물복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키우지 않아야 한 동물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먹은 인간도 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며 결코 인체에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동물을 대할 때도 자기 욕심에 따라 대하니 이 세상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처럼 이 동물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떠한 특정한 이익을 위하여 기브 앤 테이크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고, 그 사람에게 아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는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이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이득을 취하려고 갑질을 하기도 하고 때는 을의 위치에서 착취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사는 이 세상은 결국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쟁하며 사는 것, 경쟁하며 사는 이 세상을 절대로 행복하고 천국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지금 중고생들의 10명 중에 8명 정도 되는 중고생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끝나면 학원에 가고, 학원에서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12시가 넘습니다. 그런 삶을요, 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계속 뺑뺑이 도르니 12년, 6년 동안 그런 삶을 사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대학을 가고 어떤 인재가 된들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엘리트들이 벌이는 기하학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그 심령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계속하여서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온갖 기후, 이상기후와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한 것이죠. 과도하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니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온갖 파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유혹한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생을 예정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중국 한자로 번역한 것이고 그것을 말 그대로 읽어서 그리스도며 그것을 한자어로 읽으면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이 그리스도, 기독.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욕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은 이것을 깨달을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심판으로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을 살게 되는 것이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 나면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난다는 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며 사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제는 나의 이익과 나의 요구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자기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습관과 관습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 안에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랑을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도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선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